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비판이 아니라 용서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많은 능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대충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은 점점 교회를 지배해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비판을 그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의 잣대로 쟀을 때 이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따라서 죄와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끌고 와서는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고소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풀어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형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다 저렇다 대답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으로 바닥에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저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어른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서부터 마지막 남의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에만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고 해도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속담 가운데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이 때문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재어봤을 때 우리 자신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비판하지 않아야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도 율법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로마서 2장 1절, 3절,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 역시도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잘 때 우리의 삶을 비춰 판단했을 때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나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먼저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삶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우리들 모두가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원 에서 공부할 때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그 가운데 교부들 학위 논문으로 마카리우스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 교부 마카리우스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카리우스가 있던 수도원 근처 마을에 한 처녀가 부정하게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처녀는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마카리우스가 자신을 범해서 아이를 갖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격분해서 마카리우스를 끌어다가 심한 매질을 했습니다. 마카리우스는 한순간에 존경받는 수도자에서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경멸당하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리우스는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니다, 혹은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그 어떤 말도 대꾸도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침뱉으면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마카리우스는 노동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 자신을 거짓으로 몰아세운 이 처녀와 그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 아버지가 마카리우스가 틀림없기 때문에 마카리우스가 저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계속해서 엄청난 상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거짓말을 한 죄의 악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마을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아이의 아버지는 마카리우스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해서 가진 아이라고 실토를 하게 됐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마카리우스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원망하고 배상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마을을 떠나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 생활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교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잘못된 일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죄악이 범죄가 있었을 때 분명하게 권징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로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참다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같이 범법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그 죄를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희생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그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들 모두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곧 자비, 용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던 빌라도 총독은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바라바를 일컬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옥에 갇힌 자라고 했고,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두 강도도 못 박혔는데 그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런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넘겨지게 되신 것입니다. 바라바는 이 사실을 모르고 군병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군병이 하는 말이, 바라바, 넌 지금부터 자유다 라고 하면서 모든 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라바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살인 강도범이었던 바라바는 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셔도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있어야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형벌을 아무런 죄가 없는 독생하신 아들로 감당케 하셨는데,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바라바가 산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들 역시도 이 이유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자비, 인자,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이런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고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느냐? 그렇다고 하면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6절 후반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서할 때 우리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앞으로 절대로 어떤 잘못도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용서할 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금세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작은 허물만 보고도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말은 6천만 일 동안 진짜 일만 하고 한 번도 쓰지 않고 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천만 일을 년으로 따지자고 하면 16만 4,384년이 됩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16만 4,384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히고 너무 불쌍한 겁니다. 참아달라고 신하가 사정을 하자 주인은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 보내면서 모든
빚까지도 다 탕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신하라고 하면 평생을 그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하는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가서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빚진 동관이 그 앞에 자신이 마치 주인에게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나를 참아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했지만 신하는 허락을 하지 않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이를 본 다른 동관들이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왕은 화가 나서 신하를 불러다가 이르기를,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 신하에게 탕감해 주었던 모든 빚을 다 갚도록 명했고 또 옥졸에게 붙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고통을 당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고 분쟁이 있는 경우는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 혹은 그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보다 더한 죄인이었던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상대를 비판하거나 싸울 수 없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강한 피해나 상처가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크게 보인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 간에 게바파, 바울파, 베드로파 나누어져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당신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 고치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 질 수 있는 삶이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야말로 참다운 능력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인데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먹고 살고 자식 낳고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결혼해서 상대와 싸우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루는 가정에는 항상 감사가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작은 천국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답인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얼마 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고 해도 도리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주인에게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마치 온실 안에서 자란 꽃과 같아서, 풀과 같아서 조금만 시련이 오고 누가 내게 부정적인 소리만 한마디만 해도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것에 감격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간수는 열린 문으로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자 이를 본 바울과 실라는 아니다, 우리들 여기 있다라고 만류했습니다. 간수는 그런 그들을 보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온 가족이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이전에 예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용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꿈을 품고 그 꿈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믿고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게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긍정의 결과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을 입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상하게 하는 독성과 같은 것이지만 용서는 치유하는 해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이깁니다. 내 자존심도 이깁니다. 용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내 자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임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서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복을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초나라 장왕이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하들과 더불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에 장왕의 비빈인 허이도 참석을 했습니다. 연회가 밤까지 계속되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부는 바람에 이렇게 곳곳에 피워놓았던 불들이 다 꺼져버리고 깜깜하게 됐습니다. 순간 평소에 허이를 흠모하던 장웅이라고 하는 장수가 허이를 이렇게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허이는 순간적으로 그 장수가 쓰고 있는 갓의 갓끈을 끊고는 황제폐하, 누가 무엄하게도 불이 꺼진 사이 소첩을 희롱하였습니다. 제가 그 자의 갓끈을 끊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불을 밝혀 그 자를 찾아 엄벌해 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감히 어느 누가 왕의 여인을 희롱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장왕은 분명 화를 내고 엄벌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아끼는 이들의 공을 취하기 위해서 만든 연회이니 이런 일로 연회를 망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관들은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갓끈을 모두 끊어버리도록 하라. 연회의 비빈들을 들게 한 내 경선함에서 빚어진 일이니 모든 일을 불문에 붙이겠다. 연회를 계속해서 즐기도록 하자. 왕의 명령에 의해서 무무 백관들 모두가 다 자신이 쓰고 있는 갓의 끈을 끊어버렸. 그리고 난 뒤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웅의 잘못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3년 뒤에 진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나라는 초반에 많은 군사를 잃고 장왕 역시도 적에게 포위되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럴 때 희화의 장수 하나가 달려나와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장왕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에 사기가 오른 모든 초나라 군사들이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 싸워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대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왕은 그런 장군을 불러다가 그의 충성을 치하를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그들을 특별히 우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토록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구했는가. 그때 장왕이 장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장은 3년 전 죽어 마땅한 목숨이었습니다. 폐하께서 베푼 연회에 술에 취해 그만 무례를 범했는데 폐하께서 이를 불문에 붙이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늘 그 은혜를 갖고자 소원해 왔을 뿐입니다. 장왕이 이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 더 귀한 것으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한마디를 더 드리죠. 사울왕이 막 왕이 됐을 무렵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형제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침공을 합니다. 싸울 여력이 없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화친을 제의를 했지만 암몬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지 아니하면 화친을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제의를 무시한 것만이 아니라 아예 야베스 사람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싸울 능력이 없지요.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사울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격분을 하면서 그리고는 병사들을 모집해서 암몬 족속을 치고 야베스 거민들을 구하게 됩니다.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 자비를 베푼 것이죠. 우리가 사울의 일생을 보지만 사울의 말년이 참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명할 때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말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다고 사울왕의 시신을 성벽에 걸어놓습니다. 이 소식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모든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는 성벽에 걸려있는 이 사울왕과 그 아들의 시신을 야베스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화장을 하고는 뼈를 그 에셀나무 아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사를 잘 지냈던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를 치루었던 이유는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자비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런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를 전해 듣고는 그들을 칭찬하고 큰 상을 베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실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허물과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들 역시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기꺼이 용서하게 되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부터 더 큰 긍휼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다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사람들이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까지도 나누시고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조롱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차마 당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운명하실 때였습니다. 그럴 때 그런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향하여, 아니 온 죄인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다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참다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원수라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말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내 자아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고 대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참다운 능력을 생활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절대 나 자신을 향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은혜, 자비하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복되다 칭찬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상제까지 아낌없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비하심을 따라 허물고 또 죄가 있는 어떤 심령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짐을 나눠지고 또 용서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믿음의 참다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